하늘 비전 교회 류종상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크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이 교회와 가정 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10년 전에 우리 중앙교회를 방문했었는데 10년 만에 밴쿠버에 와보니까 참 많이 변했고 교회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년 전에도 안식년 중에 제가 여기를 들렀었고 이번에도 또 다시 안식년 중에 여기를 들리게 됐는데 한국 교회들은 그 안식년이 교회 사정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습니다만은 10년 전만 해도 안식년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갖는 거. 근데 요즘은 좀 보편화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안식년에 장기간 교회를 비운다는 게 부담이죠. 여러분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들어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1단계 냉장고를 연다. 2단계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나는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부목사에게 맡긴다.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떠나오면서 나도 부목사에게 맡기고 갑니다. 이제 그러고 떠나왔어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나중에 메일을 보내고 열심히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식년 중에 이렇게 교회를 방문했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올 때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돼 가는 건가? 옛날 같지 못하다. 이제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한국 교회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삼중고라는 것이 첫째는 급격한 대외적인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교회가 갖고 있었고 일종의 존경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내적인 성장 잠재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말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이탈입니다. 가장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문제. 썰물처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한국의 20대 복음화율은 4%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조사하고선 발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에요. 4%, 우리 한국교회가 20%를 넘어서 25%의 복음화율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세대는 4%에 불과합니다. 청소년 세대는 더 심각해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대학 입시라는 것이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이나 영유아부는 좀 나아요. 7%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썰물처럼 다음 세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 가장 심각성 중에서 이 3중거 중에서 바로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럽 교회를 염려하고 미국 교회를 염려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교회 자신이 염려스러운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럽이 교회가 쇠퇴한 것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 유럽에 특히 영국의 유서빛 깊은 교회들이 쉽게 얘기하면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공연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에딘버러에 유명한 교회를 찾았답니다. 그 교회가 공연장이 되고 있어서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의 난타 공연 보셨습니까? 이 난타가 거기서 공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한류 붐을 타고서 거기서 난타가 공연되고 있기 때문에 참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공연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열린 세계교회회에서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피 흘려가며 죽어 있으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영국에서 매주 2,500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평균 한 주에 4개의 교회가 문 닫고 매년 220개 교회가 폐쇄된다. 그래서 영국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영국 교회가 40년 후에는 사라질 거다. 그래서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세계 교회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영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 영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물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나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사실은 영국 교회가 요한 웨슬로 의회 세계교회 부흥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꽉꽉 들어찼어요. 그런데 이 부모 세대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었던 동안엔 체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고 세상 떠난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교회가 비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제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생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더 심각한 이유는 출산율 저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1.19명, 심지어는 1.14명까지 떨어졌는데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교회 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빵 하나만 줘도 구름같이 몰려들었단 말이죠.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교회에 올 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크면 입시에 치여서 교회에 올 생각들을 하네요.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의 미래는 교회 학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학교가 교회 다음 미래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초미의 관심이면서 또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들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유독 부흥을 해서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주목했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조로 현상을 맞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미국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 교회들이 한국의 부흥을 보러 왔지만 지금은 미국 교회들로 갑니다. 미국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왜 미국 교회는 다시 부흥을 하게 되었을까? 키워드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변화를 선택했어요. 영국 교회는 변화를 선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변화를 선택하는데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오하이오 주의 킹햄스버그 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그 교회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 도시조차도 자동차 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기울어지면서 도시 자체가 비어가는 그런 도시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유난히 교회만 부흥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마이클 슬로터라는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변화에 성공한 교회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슬로터 목사님이 미래를 담는 교회라는 책으로 자기 교회 이야기를 써서 유명해진 그런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간 이유는 변화를 보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예배의 변화죠. 항상 변화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변화가 교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현대교회는 변합니다. 예배부터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체질을 바꿔가는 것이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교회도 변화의 과정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우선 예배의 변화부터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참 놀라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거는 그 마이클 슬로터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하러 나오셨는데 조리를 신고 나오셨어요. 발가락 다 나오는. 요즘 미국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 남방 입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그 설교하는 거 다반사예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를 신고 교회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저희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발가락 다 나오는 그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그거 불편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 예배에 익숙했기 때문에 가운 입고 정장하고 예배를 해버릇했지, 다 벗어쳐서 티셔츠 입고 면바지 입고 설교를 한다는 건 너무나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친숙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징이에요. 단지 옷을 벗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예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 홍대 앞이에요. 홍대 앞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번 컨퍼런스에 갔는데 목사님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나왔더라고요. 희한한 옷을 입고. 그게 우리 후배 목사님이에요. 같은 교단.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노랗게 염색하고 걔네들이 입는 옷 입고, 교회 분위기도 그래요. 그래서 특수목회라면 특수목회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다면, 특히 홍대 앞에 교회를 개척한 것은 뭐냐, 홍대 앞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살아남은 유일한 교회예요. 젊은 아이들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고,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저희 교회도 제가 지난번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종암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만, 지금은 하늘 비전 교회, 헤븐리 비전 처치 담임 목사예요. 5년 전에 새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예배의 변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는, 우리도 그 모든 연령층의 교인들을 함께 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그렇듯이
노령화되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 부탁을 하죠. 자녀 세대에게 맞추자. 우리가 잔치를 벌여서 음식장을 차리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자기들 먹기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것보다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혹시 나한테는 부담스럽고 나한테는 맞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벌써 6월달이 시작됐습니다만 6, 7, 8 하절기에는 넥타이 안 매고 그냥 간소복, 티셔츠, 남방 입고 저부터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 우리 성도들이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그래도 교회 오는데 주일날 정장을 하고 오지 않아요. 정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슬로터 목사님이 미래를 열어가는 3가지 열쇠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감각입니다. 감각이 중요해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변화예요. 달라져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지도력입니다. 평범해서는 경쟁력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셀처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셀처치예요. 모두가 셀 리더가 되는 것이 이상입니다. 셀 교회 이상은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소위 토레스의 법칙이라고 20대 80이 있어요. 20%만 뛰고 80%는 구경하는 구조예요.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미 사회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20%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20%가 80%를 먹여 살리는 건데 현대교회 이상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80%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역량을 교회 밖으로, 교회 안의 문제만 다루지 말고 교회 밖으로 그 역량을 확산시켜가는 것, 이것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수아는 오늘날 비저너리 리더십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변화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변화한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대두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현대 리더십을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3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 리더들이 가져야 될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높은 뜻을 갖는 것입니다. 비전에 대한 거예요. 꿈이 중요합니다. 달려갈 꿈이 있어야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다면 달려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자들이 성공한 기업인들에게 물어보는 공통적인 첫 번째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습니까?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요즘은 연봉이 얼마다, 사원들의 복지가 어떻다, 휴가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신문 광고에도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업 홍보의 주제로 삼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생각 있는 애들은 미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 기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봉급을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비전에 대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 가운데 그 자기의 비전이 들어있어요.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어요. 수종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인물로 보자면 모세를 넘어설 수 없는 인물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 인물로 보면 모세에게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을 구원하겠다, 구원할 사람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비전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꿈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꿈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 서울시장 시절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듣고선 참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은 그 어머니가 일찍부터 시장에서 생선 장사로 자녀들을 키운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것이 새벽 4시에 어머니가 깨어서 새벽 기도 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주 싫었다는 거예요. 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는 것이 귀에 들려왔는데 그저 시골 안악내 생선 장수의 기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 늘 가난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말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현대 건설의 회장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서울시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시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을 선택한다는 것, 비전을 걷는다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을 활기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할 이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눈빛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썩은 생선 같은 눈 갖고 있지 말고 눈이 빛나야 된다. 젊은이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 가운데 꿈이 없느냐 있느냐는 눈빛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눈빛을 빛나게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눈빛이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할 꿈을 갖는다는 거, 이룰 수 있는 비전을 갖는다는 거,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과거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지도력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아마도 모세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백성들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계속 비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인도해낼 때 모세가 생각한 것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이 인도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충격받았을 겁니다. 상처도 됐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모세가 죽었다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고 모세를 상징하는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뱀
동상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 느보산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이 손바닥처럼 내려다보이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요단 저편 지중해까지 내려다보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서 있었을 모세를 생각해봤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진격하면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그런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 없어요. 무덤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도 남겨두지를 않았어요. 함께 간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천당 기법, 공법을 다 사용해서 지금 모세의 무덤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못 찾을 거다. 왜냐,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기에 순례를 해왔겠죠. 모세는 과거의 표상입니다. 모세를 찾는다는 것은 과거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과거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할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미래에 눈을 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거기에 붙들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왕년에 한가닥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왕년에 한가닥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기분만 좋아지면 6.25 때 38선 넘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는 다 외웠습니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과거의 얘기에 흥미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가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애들 앞에 놓고선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미래를 얘기하세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미래를 말할 줄 아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 과거가 빈약한 사람. 왜?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너는 일어나서 그 백성들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고 삶인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백성들 데리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것은 갈렙의 기도인데, 그럼 가는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그 플로리다 끄트머리에 있는 키 웨스트를 갔었어요. 반도의 끄트머리에 점점이 섬들을 다리로 다 연결해 놔서 그 다리를 차 운전하고 가는 것이 그렇게 환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플로리다에서 올랜도 쪽에서부터 차 몰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새벽 무렵에 거기 도착해서 해 뜰 때 그 다리들을 건너가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대로 한번 해봤죠. 밤새도록 차를 몰고 가지고서 해 뜰 무렵에 정말 장관, 아름다운 경치였어요. 그 끄트머리에 가니까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말년에 집필을 하면서 살았다는 집이 있어요. 2층 집인데 거기가 지금 박물관으로 이렇게 구조가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초등학교 때 이 노인과 바다를 읽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느라고 영어로 된 노인과 바다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84일 동안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85일 만에 고기 하나 큰 거 잡아가지고 배 옆에 매달고 오다가 상어 때 다 뜯겨 먹이고 뼈다귀만 끌고 왔다. 그러고선 끝나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구나. 고기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들에게 다 뜯어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노인이 그런 허무를 표현하려고 그랬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에 그 해밍웨이 집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곳이 허무에 빠진 해밍웨이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총으로 자살하고 말잖아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점점 노령층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중요해요. 시간 나는 대로 골프 치고 좋은 일 다 인생을 즐기면서 마무리하겠다. 여러분, 제가 그 플로리다에 있는 더 빌리지라는 데를 갔어요. 실버 시티입니다. 노인들만 10만 명이 모여서 살아요. 은퇴해서 10만 불씩 그 연금을 받는, 10만 불 이상 받는 분만 들어가요. 자동차도 다니지 않아요. 전기차로 다녀요. 호수가 아름답고 극장과 모든 편의시설들이 있고 레스토랑들 많이 있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동네예요. 그분들 얘기가 자기 동네는 천국 옆 동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률이 높아요. 아무 부족함 없는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우울증에 걸리는 걸 어떡해요? 인류 최후의 질병이 우울증이라는데, 우리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고 그래서 행복한가? No. 그렇다면 왜 정계 은퇴하고 연예계 은퇴한 유명 인사들이 은퇴한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고 동남아로 가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겠어요? 의미성이죠. 우리 부모 세대가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거 찾아야 됩니다. 그거 찾지 못하면 나중에 이건 줄 알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려고 그래. 인생은 다 살아버렸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 세대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다음 세대의 미래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래요. 교회 공동체. 지금 다음 세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 세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신앙적인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적인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부모 세대가 남은 인생 중에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다 포기하고 자녀들을 세울 수 있다면, 자녀들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다면, 내가 모세로서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가 희생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 중에 선택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것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 세대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이민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제가 와서 소문을 들으니까 이 교회에는 젊은 세대들이 몰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모 세대가 그만큼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흔히들 얘기가 이민교회들은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 이민 왔기 때문에 롤 모델이 그것이니까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세대로 일어나고 그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세대가 된다면 곧 우리 세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자녀 세대인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임을 다짐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앙장로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밴쿠버에 있어서 그러한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로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내게 새 힘 주시리.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하는 기도 하십시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저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헌신하는 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여 고민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저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축복하여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 이제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용기와 감사를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말씀 드렸는데 저희의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지혜롭고 신실하게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